안녕하세요. 오늘 킹덤 에듀케이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함께 달려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목표는 8시 반 안에 끝나는 건데, 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나가서 조금 일찍 가실 수 있도록 저도 도와드리고 싶고 저도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잠깐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킹덤 에듀케이션 마지막 시간인데 저희들에게 또 그동안 주셨던 말씀 또 오늘 같이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실 또 은혜들을 기대하고 또 이 땅의 기독교 교육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좋은 학부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또 잘 실현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열어주실 또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킹덤 에듀케이션 이제 정리해보는 시간이고 조금 더 우리 학부모로서 또 우리가 또 도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나누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마 한번 익스큐즈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오늘 쓰셨나봐요. 그래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리클레이밍 에듀케이션, 그 다음에 처음에 다시 한번 간단히 리뷰해 보면 처음엔 리띵킹, 그래서 교육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했고, 그렇게 다시 생각해 봤더니 교육이 우리 안에 기대했던 것만큼 세상의 어떤 공교육들이 우리에게 주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리파이닝 에듀케이션의 킹덤 에듀케이션이 무엇인지, 그것은 대안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디자인하신 그런 교육을 회복하는 운동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리어포밍 에듀케이션은 그래서 그 10가지 원리들을 우리가 배웠고 그것이 CCE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그 교육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킹덤 에듀케이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실현해 나갈지, 이 교육들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펼쳐 나갈지를 고민하고 함께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학부모님이신데 우리 안에 기독 학부모가 무엇일까? 기독 학부모로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기독 학부모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빠로서 또 엄마로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독 학부모긴 학부모지만 기독 학부모인데 이 기독 학부모의 서로의 기독과 학부모의 관계들을 또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과 학부모와의 관련성을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 4종류의 그런 다른 기독 학부모가 나타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기독 학부모예요. 이게 기독만 이제 표시가 돼 있죠. 기독 학부모, 그렇죠? 기독 학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그렇죠? 기독만 강조가 되는 거예요. 기독만 강조되고 기독교인으로서는 너무너무 충실하지만 학부모로서의 역할은 조금 이렇게 점수가 낮은 훌륭한 교인임에 비해서 자녀 교육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이 좀 많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과 교회 봉사형, 사실은 조금 이런 분들이 계시면 안 돼요. 사실은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저희 안에.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교회 봉사, 약간 좀 저희 예전에 좀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런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오로지 교회에 봉사하는 게 또 이렇게 우리 아주 힘이고 원천이고 이렇게 막 생각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예전에 좀 기성세대 목사님들이 좀 그렇게 많이 가르치셔서 그런 분들이 많지만 지금은 그러시지 않는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 이것에 해당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 학부모, 기독만 강조되는 학부모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반대로
기독 학부모예요. 학부모. 학부모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이게 반대가 되겠죠. 학부모의 역할과 사명은 강조되지만 기독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과 학교 교육에는 무지 관심이 있어요. 막 여기저기 학교 행사에 다 따라 다니고 뭐 운영위원회도 하시고 뭐 반대표도 하시고 막 하는데 정작 어떤 기독교 교육적인 그런 마인드가 부족할 수 있죠. 신앙적으로도 미성숙하고 세속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분도 사실 조금 쉽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또 추구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학부모만 강조되는 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은 좀 세속형에 속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입시와 어떤 성공 쪽에 더 목마른 그런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기독 학부모가 강조되는 분. 세 번째는 뭘까요? 기독과 학부모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기독과 학부모. 네,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별개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서로 기독교이면 학부모인데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 학부모라고는 할 수 없어요. 기독도 강조되고 학부모도 강조되고 다 열심히 하시는데 이 둘 사이가 서로 연결되지 않아요. 이게 분리형이라고 하는데요. 교회 생활 봉사도 열심히고 또 학교에서도 적극적인 학부모이긴 하지만 또 가정에서도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는 성실한 부모이기도 하지만 이 무언가 그래도 그동안 거보다는 더 많이 발전된 좋은 그런 부모님이시긴 한데 기독과 학부모를 서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러나 무엇이 기독교적인 자녀 교육인지 기독교적인 학부모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죠. 그렇죠? 세 번째 기독과 학부모 따로 떨어진 그런 유형이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상형으로 보는 것이 기독 학부모예요. 기독 학부모. 그렇죠? 기독 학부모 네 번째 유형인데요. 이거는 기독과 학부모가 합쳐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이 학부모에 스며 있고 학부모가 기독에서 그 분명한 의미를 발견하는 통합형, 저희가 추구하는 학부모의 그런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 안에 속하기를 바라고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신앙적 학부모가 되어가고 또 교육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해와 실천의 깊이가 더해가는 그런 분들을 기독 학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신앙과 삶이 이원론적으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고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를 실천해가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학부모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부모의 모습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마지막 네 번째 유형에 더 가까워지기를 또 소망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자녀 교육의 활동을 기독교적인 관점과 성경적인 신앙 고백의 기초에서 결정하고 행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제 이 킹덤 에듀케이션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런 우리가 기독 학부모로서의 이런 역할들을 많이 우리가 이제 배우고 킹덤 에듀케이션이 무엇인지도 배우고 이제 이것을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 나가기를 또 바라는데 이 책에서 이 교수님이 또 여기에 플러스해서 제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 CCA에서의 학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이 강의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도전들을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네, 첫 번째가 우리가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기독 학부모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네, 기독 학부모가 좀 아까 우리가 기독 학부모가 어떠한 분이어야만 하는지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배웠는데 그러한 삶을 사는 삶 속에 가장 먼저 또 우리가 해결돼야 될 부분이 어떤 정체성이 우리는 과연 기독 학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건데 네, 첫 번째로 나만의 기독교 교육 철학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마지막에 지난 시간에 쭉쭉쭉 좀 중간중간에 도전을 드리긴 했는데 저도 지난 시간에 제가 세웠던 기독교 교육 철학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킹덤 에듀케이션을 들으시고 요거는 제가 드린 종이에는 2가지를 쓸 수 있는 거를 드렸는데요. 그 기도문 작성은 혹시 집에 가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요거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저 시계로 한 5분에서 한 8분 정도 드릴 테니까 혹시나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독교 교육이 뭔지, 난 앞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거야, 이렇게 교육할 거야라고 하는, 또 그것이 기반이 돼서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교육은 이거라고 생각해라는 부분들을, 이게 쓸 기회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집에서도 못하게 되죠. 한번 혹시 제가 펜을 준비 못했는데 혹시 펜이 가지고 계시면, 선생님 혹시 펜 혹시 최명 선생님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거기 칸에다가 한 뭐 2줄도 괜찮고요, 3줄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만의 기독교 교육 철학이 무엇인지 한번 써주시면, 펜 필요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네네. 요거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5분 정도요. 간사님 혹시 위에 계시면 음악 잠깐 한 5분 정도만 틀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킹덤 에듀케이션 배운 내용의 기초에서 작성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내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 부분들이 담겨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교육은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의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디파인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드린 종이에 나만의 기독교 교육 철학을 간단히 한번 정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 쓰셨죠? 네, 또 못 쓰신 건 또 네. 평생 살면서 이렇게 써볼 기회가 없더라고요. 오늘 한번 써보신 게 아마 평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르세요. 근데 그렇게 한번 써보면서 아, 내가 그때 세웠던 기독교 교육 철학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돌아보시면서 또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따가 마지막에 설문 그 작성하는 게 있는데 그건 집에 돌아가셔서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요거를 집어넣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쓰신 것들을 이렇게 꼭 넣어주시면 사실은 이 킹덤 에듀케이션을 통해서 가장 제가 여러분들이 또 이 교육을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나름 정확하진 않지만 뚜렷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이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쯤은 정리된 그런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소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따 한번 나중에 설문할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기독교 학부모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게 네. 기도문이 원래 있는데 기도문은 그 뒤에 한 칸이 더 있죠. 기도문은 시간을 네, 집에서 쓰셔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스킵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독교 학부모가 누구냐 계속 이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청직이라는 그 마음을 꼭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저 아이들이 내 소유물이 아닌 잠깐 맡아서 키우는 청직이라고 하는 그 의식, 그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네,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래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내 것이 아니죠.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죠. 믿으세요? 네. 아니신 분도 있나? 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씀을 어떻게 그때 해석했죠? 보라, 자식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과제들이다. 이렇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해석해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식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제들이라.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갈 때 하나님이 이제 과제를 제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 지금은 묻지 않으시지만, 지금은 수시로 와서 체크하시진 않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물으실 거라는 거죠. 자, 레포트를 제출하세요. 자녀를 내 자녀들을, 너의 자녀 말고 내 자녀를 네가 얼마나 잘 키웠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그렇기 때문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게 저한테는 좀 부담이고 또 무섭고 네, 참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잘 못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이 부모가 가장 약한 부분을 이렇게 건드려 주실까? 정말 노엽게 많이 하시죠, 아이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딱 적어 놓으니까 너무 찔려요,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옛날에 그 성질을 못 부려서 계속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엄마 아빠한테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스스로도 아파하시고 또 속상해하셨던 경험들이 다 있을 텐데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되게 많이 또 찔리기도 하고 또 반성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경건한 자손으로 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만드는 그 이유는 딱 하나죠.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신 것은 경건한 자손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그냥 이는 우리에게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평범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가 아니라 경건한 자손,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된 백성으로 그렇게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어느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고쳐달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무리 중에 하나가 근데 그 무리 중에 하나가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고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도 쫓아달라고 했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이 못 쫓아냈어요. 근데 당신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제자들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너는 어떻게 해? 이런 걸 못하니 책망하시면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여기서 아이의 병이 되게 오래되었어요. 오랫동안 이 병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도 사실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다는 못 고쳐주셔도 돼요. 그냥 조금이라도 이 아이가 지금보다 낫게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조금이라도 뭐라도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되게 평범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다른 곳이 아닌 예수님께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 있는 문제들을 어떤 다른 사람의 힘으로 얻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교회까지는 잘 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의 손까지는 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 데려가진 않는 것 같아요. 경건한 자손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거죠.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 기도해 주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선생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우리 아이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자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로 항상 데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사사기 13장 8절 말씀이에요. 이 삼손의 아버지거든요. 마노아가 이렇게 기도해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노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너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낳으면 근데 너무 놀라서 그러면 제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어요. 남편에게 알리고 이때 마노아가 또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이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천사가 또 나타나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내는 곧바로 또 마노아에게 달려가고 마노아는 다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라는 질문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똑같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 어떤 부정한 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사자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당신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당신께 예배 드리고 싶어요. 나는 아니야. 난 하나님의 사자지.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자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노아가 드렸던 그 기도의 고백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와 말씀은 자녀 이해의 시작이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기독 학부모의 최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면 좋죠? 어떻게 가르치면 좋죠? 그 질문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그 고백이 오늘 2019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죠? 이 아이한테 어떻게 행하면 좋죠? 날마다 고민하고 질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기독 학부모로서의 그 정체성을 잘 확립하는 게 중요한데 경건한 자손으로 키우는 것,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안에 기독교 교육에 대한 그 철학들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 이것을 한번 처음으로 첫 번째로 도전해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분법적인 신앙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도 모르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게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들을 되게 많이 구분을 해요. 구별을 해요. 그래서 믿음과 신앙을 장소에 따라 시간에 따라 분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공교육의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다고 일반 교육의 위험성들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호레이스 맨이라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와 가정에서는 믿음과 가치를 가르치고 학교는 사실에 입각한 사실만 가르치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라 많은 공교육의 일반 교육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믿음과 가치를 가르치고 학교는 그런 거 하지 말고 학교는 사실에 입각한 과학적인 증명될 만한 그런 지식들만 가르치자.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인 것, 비종교적인 것, 세속적인 것, 거룩한 것들을 자꾸 구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은 그들에겐 영적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학교는 오직 학문적인 지식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혹시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성경만이 유일한 종교적인 거룩한 책이고 수학이나 역사나 과학은 거룩한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낸시 피어스라는 사람이 쓴 완전한 진리라고 하는 책에는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 모든 삶과 실제를 다루는 포괄적이고 통합된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종교적 진리가 아니라 완전한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킹덤 에듀케이션에서 계속 강조했던 건데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걸 다 포함해요.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만물 안에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전반적인 모든 분야들을 다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선생님인 저조차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분법적인 사고로 대할 때가 되게 많아요. 자, 우리 이번에 금요일 날 예배 시간이다. 예배 시간이니까 깨끗하게 교복 입고 오고 예배 시간은 바르게 앉아야 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누가 이렇게 떠드니 막 이렇게 한다고요. 네. 그러면 수학 시간은 과학 시간은 대충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자, 우리 이제 가정 예배 드릴 거야. 넌 옷이 그게 뭐야? 뭐 이렇게 자세가 왜 그래?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누가 이렇게 떠들어? 우리도 모르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로 접근할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큼은 되게 중요한 시간이고 다른 것들은 덜 거룩하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아빠들도 엄마들도 직장을 다니신다면 결국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도 너무너무 거룩한 곳이죠. 저는 우리가 월급 받는 곳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거하는 곳이고 내가 월급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이제 훈련받는 군사죠. 워리어의 그런 마음으로 그 속에서 영적인 군사의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건 단순히 그냥 육적인 배고픔을 달래려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건 그걸 먹고 우리의 궁극적인 골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또 때로는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체력들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완전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편협된 생각이 아니라 이분법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만 통합적인 전체적인 이것도 중요한 것처럼 이것도 중요한 거. 밥 먹는 시간도 거룩한 시간이고 우리가 걸어 다닐 때도 또 포도원 모임할 때도 일반 다른 이웃의 경비원 아저씨를 만날 때도 똑같이 우리 삶 속에 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시간과 장소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심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신령과 가치관을 지식의 영역과 분리할 수 없다는 건데, 베드로가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왜 속되다 하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깨끗하다. 어떤 것들은 또 하나님 입장에서 속된 걸 수도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아이들은 어떻게 보죠? 세상을 자꾸 어떤 교회와 분리된 것을 자꾸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가 없을 때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중학교 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중학교 가는 게. 예. 이분법적인 사고로 길러진 아이들은 여기서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만 거룩한 곳이고 여기서만 있는 게 가장 깨끗한 것이고 저기 가는 것은 더러운 곳이고 세상적인 곳이고 뭐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영역에서는 관련되어 있지만 다른 영역들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믿도록 하는 그것에 그런 생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 생활 뭐 하셨지만 우리가 결혼 생활 하면서 처음 신혼이고 할 때 처음에 막 여러 가지 갈등과 뭐 그런 다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남편들이 예를 들면 좀 뭐 조금 결혼 생활이 이제 적응돼 익숙해졌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조금씩 직장에서 뭐 이렇게 시간을 좀 늦게까지 보내고 왔을 때 아내 입장에서는 전화도 주고 하면 좋은데 왜 그거를 전화도 안 주고 했을 때 뭐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내가 당신과 결혼했지만 적어도 월요일 4시부터 자정까지는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한테 이때까지는 부모지만 이 시간부터는 나는 그건 아니야. 내 상관할 바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구석구석 삶 속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거는 물론 조금 저희가 새겨서 들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예배 시간을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이들이 훈련시키는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아이들한테 뭐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뭐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물론 뭐 성경에도 베드로가 되게 하나님 앞에 의복을 입을 때 되게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갔던 장면도 있고, 근데 그런 훈련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자꾸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들을 구분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한 위험성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이 부분, 그래서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나뉜다고 믿으면 세상 속에 살 때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숨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소명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세 번째로 도전하고 싶은 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참된 소명을 발견해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소명을 점검해 주는 게 되게 좋다라는 거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중요한 것, 소중한 것, 사랑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되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사도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 선지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 교사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각각에게 부어주신 고유의 그런 기프트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의도가, 그 숨은 동기들이 이 질문에 부합할 수 있다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부합할 수 있다면 사도도 괜찮고 교사도 괜찮고 뭐 그 어떤 다른 직업들도 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그 일이라면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을 섬기도록 하는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몫이. 그 아이가 이 땅의 한 포션, 한 부분을 감당할 만한, 섬길 만한,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아이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소명과 용기라는 책이 되게 우리 아이들 그 소명에 대해서 많이 도전을 받았던 책인데요. 소명을 이렇게 정의해요. 소명은 삶의 의미를 제공하며 미래를 향해 박차고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주고 흔들림 없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심과 용기를 준다. 그래서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모든 사람이 거의 본능적으로 소명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며 또 그래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질문 앞에 잘 보시면 살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의 은사와 재능은 무엇인지, 또 우리 아이가 가장 깊은 열망은 무엇인지, 우리 아이가 어디에서 세상의 필요를 절감하며 하나님의 피조세계 가운데 어디에 가장 큰 아픔이 존재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그 아이의 독특한 기질과 성격은 무엇인지를 이 질문 앞에 좀 고민한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어떤 걸 좋아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 정반대에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열광하는 쪽에만 우리가 포커스하는 게 아니라, 네. 애는 정말 재능이 없는데 계속 부모의 욕심으로 막 이렇게 푸시하는 것이 아이한테 힘든 거죠. 우리가 아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우리 안에 분명히 그 아이가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형질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나를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그 아이를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떻게 섬기도록 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처음 성별을 알려고 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딸입니다. 네, 좋죠. 아들입니다. 와, 막 좋죠. 근데 사실은 그 선언이 그 의사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건데 그냥 의사는 의학적인 기술로 대신 대언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를 의심할 사람은 없죠. 하나님이 이미 그 성별을 정해 주신 거죠. 그 의사는 그냥 대언해 줄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자녀에 대한 계획과 뜻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성경적 탁월함을 추구하기. 그 뭐냐면 이게 엑셀런시라는 게 지금 말하면 약간 좀 학문적 우수성, 그러니까 공부 쪽에만 너무 이 열을 올리는 학교들, 사실은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이름은 기독교 학교지만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수월성을 되게 많이 강조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우리 고등학교는 예수님을 믿는 학교입니다. 그렇지만 들어가 보면 얼마나 서울대학교 많이 보냈는지 그 데이터 내고 그런 거에 더 관심이 많은 학교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수월성, 탁월함, 우수성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개념을 정립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기독교 학부모로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탁월함, 우수성, 수월성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경적인 탁월함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탁월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탁월함의 정의는 세상적인 개념은 이래요. 안 나오네요. 네, 세상적인 개념은 인간의 노력과 성취에 기반한 자기 자신이 완벽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의 탁월함은 오직 수평적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비교와 경쟁을 기반으로 해요. 그리고 세상의 탁월함의 목표는 항상 남보다는 내가 더 나아야 돼요. 남보다는 항상 위에 있어야 돼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탁월함이에요. 제가 90점 맞으면 나는 100점을 맞아야 돼요. 항상 그래야지만 내가 더 탁월하다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적 탁월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적 탁월함은 수직적 관점에서 시작돼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성경적 탁월함은 믿는 개인들의 인격과 행동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우리의 삶이 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들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뜻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살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진리가 될 수 있다. 네가 말하는 것도 옳고 당신이 말하는 것도 옳아. 당신의 의견은 존중돼야 돼. 어떤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도덕적인 진술이 상당히 많이 선호가 돼요. 근데 탁월함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과 활동의 목적이나 사람의 목적에 비추어야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이 그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저희가 배웠어요. 그 혼자만이 인간의 목적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인간은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도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성경적 탁월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갖는 이 탁월함, 우수성은 세상적인 것과 많이 다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성경적 탁월함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델, 성경적 탁월함의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경적 탁월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성경적 탁월함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인격, 우리의 캐릭터,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더 결국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한 인격은 그가 하는 모든 것에 의미가 부여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에 기초를 해야 되냐? 드러난 진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기초를 삼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떠한 동기로 성경적 탁월함을 추구해야 될까요? 그 동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그 힘, 그 성경적 탁월함을 이루기 위한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에 의지할 때만 우리가 그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게 성경적 탁월함,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만나신 그런 분들, 애니 사모님이 이제 안식년 가시면서 저희 교직원들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엄마들을 많이 만나는데 어떤 엄마가 두렵냐면 이게 녹음되는 거라 어쨌든 뭐 근데 되게 은혜가 됐어요. 많은 분들을 만나시잖아요. 사모님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분들, 뭐 좋은 핸드백 메고 있는 분들이 무섭지 않대요. 내가 진짜 무서운 분은 그 엄마가 기도하는 분이래요. 기도하는 분을 만나면 자기 너무 두렵고 그 안에서 어떤 폴스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두렵대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엄마라고. 그게 캐릭터예요. 그분의 캐릭터. 그 캐릭터가 뿜어져 나올 때 성경적 탁월함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했는데 뭔가 이렇게 매트릭스 영화처럼 막 나를 막 꿰뚫어 보시는 분 같은 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대화하면 뭔가 나를 다 아시는 것 같아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표정에서 드러나고 막 그럴 때 보면 그런 분과 대화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고 두렵기도 해요. 진짜 영적인 그런 분들을 만나면. 그렇죠? 근데 그것이 바로 성경적 탁월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탁월함. 그렇죠? 그래서 성과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의 성품의 확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의 그런 어떤 기준 이런 거는 우리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되게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새롭고 좀 많이 배우게 됐는데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 영적인 탁월함 이것은 우리의 성격과 관련이,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탁월함은 그냥 단순히 내가 당신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야 돼, 내가 너보다 더 나아야 돼,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무언가 앞섬, 그런 것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세상적인 성공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개념인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 저건 안 받아들이고 싶다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성공시켜야 되는데, 막 좋은 대학교 보내야 되는데, 막. 네. 근데 성경의 탁월함과 세속적인 성공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있다라는 거죠. 진정한 탁월함은 세상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아요. 탁월함이 하나님 중심의 방식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결국 거기에는 경쟁과 비교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도전해드리고 싶은 건 성경적인 유산을 물려주세요. 네, 우리 원천 침례교회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비전이기도 합니다. 성경적인 유산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 너를 민족과 열방의 아버지로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근데 더 근본적으로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있는데,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자손들을 잘 가르치라고 하는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 너무,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이유,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쳤다라는 것은, 선택하셨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런 아브라함이 그래서 정말 그 말씀대로 잘 살아요. 아이들을 잘 교육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이삭이 그 모든 교육을 어떻게 받았을까? 항상 예배드리는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받겠죠. 근데 여기 되게 흥미로운 게 있어요. 성경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러브라고 하는 단어가 이때 처음 나와요. 창세기 22장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아내를 위한 남자의 어떤 사랑, 그것도 아니고요.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사랑, 그때도 안 나오고요. 어떤 형제의 애, 이런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한 사랑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심지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과도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사랑이란 단어를 아껴두신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단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쓰시기 위해서 뭐죠? 그의 외아들을 희생시키는 그 순간, 곧 아버지의 사랑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너무 깊어요. 우리가 그냥 쉽게 아이들한테 쓸 수 있는 그냥 사랑해, 이 정도보다도 더 초월하는 너무 깊고 오묘한 넓은 그 의미의,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의미가 있어요. 누가 생각이 나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예물로 바칠 때, 이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세요. 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뭔가 이게 같이 연결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로 부합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아까 18장 19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 자녀를 정말 믿음으로 잘 키우는 그 노력들을 얼마나 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이의 자화상은 곧 부모의 자화상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보고 배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보여준 그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은 거울처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시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을 쓸 때 처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기록하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보다 더 먼저 행하신 게 있는데, 그건 먼저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먼저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항상 먼저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순서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누가 쓰셨잖아요. 되게 훌륭한 책을 너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인상적인 그 표를 보시면 잘 보세요. 학교에서의 시간을 보시면, 학교는 우리가 이거는 어떤 기준이냐면 아이가 3살 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을 들어가는 한 4살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데까지의 시간 수를 얼추 계산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4살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까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교회부터 볼까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2,500시간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일반 공교육을 받는다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16,000에서 2만 시간이에요. 이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아이들이 겨우 일주일에 딱 한 번 와서 1시간, 2시간 신앙교육 받는 것과 그 나머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서 그 속에서부터 가치 중립적이지 않는 교사의 그런 가치관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일반 교육을 받고 있는 이 싸움이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싸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다는 거죠. 이 부모는 시간으로가 아닌 날수를 그래서 4살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6,570일 정도 된대요. 근데 이걸 시간으로 따지면 15만 7,680시간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누가 가장 영향력을 가장 미칠까요? 그래서 킹덤 에듀케이션의 제일 첫 번째 원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주된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그 일에 힘쓰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이니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아이들을 향한 부모님들의 그런 비전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관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결국 이 기독교 교육을 하고 CC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내는 거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도 아깝지 않을 거라고 생각 들고 분명히 소중한 일에 여러분들이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잘 모르고 어리고 마냥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같지만 우리가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과 말과 경주하겠냐. 결국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할 정도의 아이들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말과도 경주할 수 있는 그 아이들로 키우기 위함이에요.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열심히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건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되게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나중에는 잘 훈련되고 잘 십자가 군사처럼 열심히 단련되어서 요단강 물이 넘치더라도 이것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
하나님의 워리어, 하나님의 전사들로 키우기 위함이죠. 우리가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격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고 너무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에 저는 투자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유, 저한테도 분명히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유, 비전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찬송가에 나와 있는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잎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찬송가 옛날에 268장이었어요. 거기 말씀 3절 2절 가사가 이래요.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잎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이렇게 이 나무가 생각이 나요. 커다란 빅 트리. 처음에는 이 나무가 얼마나 작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금은 내 아이가 너무 어리고 하는 걸 별로 잘 못 따라가는 것 같고 남들보다 좀 느린 것 같고 그렇게 보여도 우리가 10년, 20년 잘 물주고 잘 가꿔서 영적인 유산을 잘 물려줄 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커다란 나무가 될 거라는 거죠. 뿌리가 깊이 내린 아이가 결국 하늘로 줄기가지를 마음껏 뽑아내고 거기에 수만 가지의 잎들을 맺으면 이 나무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쉼을 누리고 이 작은 아이가 커서 이렇게 큰 나무가 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비전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볼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안에 가두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잠겨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출발하시는 시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파송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킹덤 에듀케이션을 잘 받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우리가 이제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험한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 안에 우리 아이들을 그 조그만한 작은 그 물가에만 놀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들의 비전의 그 눈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여기 안에만 갇혀 있는 그런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 이 중앙기독 초등학교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봐라 내가 만든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사랑하는 세상이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워 나는 그래서 너희들의 자녀가 필요해. 난 그래서 너희들이 필요해. 험한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아. 여기에 있지 말고 날 가라 명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준다면 저렇게 큰 나무가 돼서 믿음의 아이들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할 일 많은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도 우리 아이들이 큰 나무가 돼서 그들에게 열매를 줄 수 있는 아이로 자라갈 수 있다는 그 비전들이 이 킹덤 에듀케이션을 마치시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우리 아이들을 비전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출발하실까요? 네, 잠깐 같이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네, 음악 잠깐 틀어주시면 간사님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그동안 배웠던 거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무엇이었는지 이 킹덤 에듀케이션이 좋았던 건 모든 뿌리와 모든 근거들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이 킹덤 에듀케이션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기초한 그 킹덤 에듀케이션의 교육들을 우리가 실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이 출발선상에서 이제 요 이 땅 하면 달려나갈 건데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삶으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무엇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야 될지 생각하면서 주신 메시지들을 기억하면서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부모로서 거룩한 부담감이지만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크게도 괜찮고 작게도 그렇고 괜찮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4주간 저희들에게 또 귀한 기회를 주셔서 함께 킹덤 에듀케이션을 나눌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도 많지만 또 받은 부담감과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잘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마지막에 과제물을 제출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정말 잘 정리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그 보고서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험한 세상에, 너무나 할 일 많은 이 험한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시켜서 믿음으로 파송시키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 요거 마지막 이거 혹시 핸드폰으로 한번 찍어주시고 요걸 그 설문 할 수 있는 기회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찍어주시고 집에 가셔서 해주시면 집에 가 하시면서 네네 질문은 4가지밖에 안 되는데 아까 그 나만의 교육 철학 쓰시는 거랑 가장 이렇게 있어서 짧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주간 객관식은 지금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머지 것들은 집에서 저도 좀 이렇게 피드백을 좀 받고 싶어서 어머님들 잘 써주시면 또 이 교육을 또 다음 분들에게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설문에 참여해 주셨으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최변 선생님 잠깐 나오셔서 다음 또 세미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4주 동안 킹덤 에듀케이션 했는데요. 오신 분 중에서 혹시 한 번 빠지신 분들 있으시죠? 지금 제가 문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빠지신 분들은 그 한 번은 메이크업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감문 A4 용지에 한 반 정도 적어주시면 제가 뭐 메일 번호 적어드릴 테니까 그래서 해주시면 그걸로 해서 출석한 걸로 해서 하고요. 2번 빠지신 분들은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주를 쉬고요. 요 강좌는 이제 끝이 났고 다음 강좌 혹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신청하셔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강좌는 지금 독서를 주제로 저희들이 하는데요. 4번의 그 강의가 있을 겁니다. 그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님이라면 누구나 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 공부는 학습자가 배워서 안다는 어떤 단순한 의미에서 다양한 사고 과정을 거쳐서 나만의 방식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어떤 교육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우리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4개의 강좌를 가지고 이번에는 한 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4명의 선생님들이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얘기해 주실 거고요. 우리 뭐 사서 선생님 그리고 영어 파트에서는 영어 팀장님 모시고 그리고 고학년과 중학생들 중심으로는 우리 박은철 교장 선생님과 중학교의 손승희 국어 선생님
이제 중학교 아이들을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이제 도와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 또 초등학교는 어떤 부분들을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 해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민경 선생님 지금 가톨릭 대학에서 독서 교육으로 지금 그 석사하고 계신데 이번에 마지막 학기신데요. 그래서 저희 학교 문학 통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또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경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4번의 강의가 있을 건데요.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좀 쉬어야겠죠, 그죠? 한 주 쉬고 시작을 할 겁니다. 내일이나 내일 정도에 제가 그 안내를 문자나 밴드로 올릴 거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4주간 또 우리 너무너무 수고해 주신 우리 박중원 선생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너무 수고하셨어요. 이 시간에 4번 참석하기가 참 어려우신데 힘을 내서 또 한 주 쉬고 또 독서 교육도 오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